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부활절 아침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또한 가정에서 이렇게 녹화된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부활이 가나다나 한국에서 모든 온 세계인들이 경험하는 이 부활은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인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옷을 벗고 깔아놓고 호산나 하나님 찬송할지어다 하며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던 그 사람들은 며칠 못 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강도였던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소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처참한 죽음 속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3년 반 동안 따라갔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은 혼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죽음을 체험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 비참한 모습을 끝까지 보던 세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복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어디에 묻히는가 그것을 뒤따라가서 확인하고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 무덤에 두었던 것을 보고 기억하고 돌아가서 마을에 가서 향품을 샀어요. 정말 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예수님 그 몸에 향유라도 받아 썩지 않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안타깝고 정말 귀한 마음인데 그들은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기다렸어요. 새벽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제3일 되는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는데 걱정거리가 있어요. 이 무덤에 가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은 남자 장정 3명이 굴려도 이게 힘든 건데 우리 여자 셋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갔는데 가는 길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지층이 흔들리고 돌이 굴러져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이 막힌 것을 누가 풀어주고 해결할 수 있을까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내 염려와 마음의 걱정을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것이 굴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려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허물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다 잘라졌어요. 남자들이 허물을 갖게 되었을 때, 남자들이 그 모든 것을 할례 받으려고 할 때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다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라고 던져버리라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이 할례라고 하는 이 할례는 길갈에서 실시했는데 이 길갈은 굴러져 버렸다, 떠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기 무덤의 앞에 가로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버리는 역사. 내가 앞으로 가서 만나야 되겠는데 만날 수 없게 방해하는 그 요소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진보해야 되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마음에 염려하고 번민하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굴러져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여인은 무사히 무덤에 도착하시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덤 안에 어떻게 들어갈까 염려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굴러져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다른 게 아닌데 그 무덤 안에 있는 젊은 청년이 서 있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He has risen, he is not here.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 젊은 청년이 누구였나니까 천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천사의 음성, 천사의 말을 가끔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 복된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세 여인조차도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예수님 안타까운 사랑의 표현으로 죽은 시체에 향유라도 바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어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널 도와줄 거란 말이야. 정녕 내가 널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거야. 근데 그 붙잡아 준다는 말씀은 생각나지 않냐고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나를 안 도와주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고 서기관들에게 정말 배반을 받아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일 때마다 이야기해 줬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여기 여인들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덤 속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가슴을 딱 만질 때 참 정말 전율이 와요. 오늘 우리는 천사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힘없이 나약할 때, 야, 너 여기서 찾지 마라. 예수님은 일어나셨어. 가서 빨리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라. 근데 이 세 여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바깥으로 뛰어나왔어.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했어. 빨리 제자들을 만나가서 얘기를 해줘라 그랬는데 가서 얘기를 못하고 바깥에 나와서 무서워서 떨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했다. They did not speak to anyone. 아무에게도 얘기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기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저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나에게 이상한 말이 들어와요. 이 사람에게 또 얘기했더니 이상한 말이 들어와요. 그래서 난 차라리 믿는 표를 내지 말아야겠다 하고 조용히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난 소식은 복음의 소식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지난 3일 깜깜한 어둠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둠이 그 온 지상에 덮여졌고 하늘에서 정말 큰 음성이 들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했죠. 회장문에, 지성소에 있는 회장문이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에 이제 온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깜깜한 어둠과 사망의 길에 들어가셨어요. 깜깜하고 어두운 이 사망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금요일 밤이었어요. 사베스. 그 안식일은 사베스라고 되어 있죠. 그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냐? 안식일은 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사베스 하면 여러분 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사베스를 지키는 분들은 복이 있다. 근데 왜 사베스를 우리 옛날 성경대로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안 지키죠? 왜 개신교 신자들은 이 사베스를 썬데이에 지키죠? 예, 썬데이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기 때문에 그 새벽에 일어나신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간. 우리는 안식일,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 그래서 안식일에 오늘 썬데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러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요즘에는 SNS 미디어가 발전돼서 이렇게 유튜브로도 방송 나가지만 또 카톡이나 메시지가 막 오고 가고 주고받아요.
어떤 분이 가시관을 쓴 면류관을 쓰면서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3일의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나의 깜깜한 암흑의 3년이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의 깜깜한 지난 10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가시관에 찔리고 모자국에 정말 상처투성인 그런 모습 속에는 처참의 사람 하나 붙어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정말 자기를 정말 섬겨줬던 그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 예수님의 죽은 시체의 향유를 바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은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곧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소망 가운데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렵고 힘들고 방해받는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홍해를 건널까? 어떻게 여리고를 건널까?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는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들은 마른 막대기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법궤를 세우고 건너기 시작했어요. 물은 도저히 흘러가고 도저히 걸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은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끝편까지 가서 섰다고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너의 첫 발을 내디디라 할 때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첫 발을 내디디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DRC이고 우리 녹음해서 올리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DRC도 자꾸 이 방송을 하는데 생방송으로 가니까 방송이 잘 안 된대요. 소리가 자꾸 끊기고.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 수정교회는 우리 자매님이 너무 수고를 잘해줘서 그런지 방송이 이 말이 잘 들려요. DRC 꽤 안 들려가지고 이웃교회 목사님 보고 오라 해서 우리 시스템 좀 점검해보라고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랩탑 컴퓨터가 옛날 거라서 성능이 좋지 않으니까 데스크탑 컴퓨터를 하나 사다 놓으시면 저희가 손질을 해서 비디오 캡처도 하고 오디오도 해가지고 생방송으로 잘 되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데 한 1,000불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1,000불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선포하고 DRC한테 선포를 딱 했어요. 선포를 딱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오디오 듣는데 방해가 되니까 1,000불이 있으면 업그레이드 한다는데 도네이션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하고 방송을 했는데 난데없이 한국에서 1,000불이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요거는 우리 김재현 피텍 장로님과 그리고 또 우리 김은주 권사님 저희 자매님이 저렇게 녹화해서 열심히 보내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잘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들으신대요. 근데 방송을 한다고 1,000불을 내가 한국어 예배 시간에 한 게 아니라 DRC 우리 영어 예배 시간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착을 했어.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망설일 때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감동 주신 걸 선포하면 일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많은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오늘도 BRC 교회 예배를 몇 년 동안 일부 예배로 돌리자 했는데 그게 한 번 예배 정한 시간을 일부 예배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9시 45분에 모여서 일부 예배 드렸는데 물론 팬데믹이라 많은 분은 안 나왔어요. 한 10명 정도 미만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 나왔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하여튼 입으로 선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되잖아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앞으로 5년 후에 이렇게 될 거야. 나는 10년 후에 이렇게 될 거야.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오늘 어떤 분이 또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많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찾는 것도 주 안에 있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할 거라.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기쁜 것을 추구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쁜 것을 하는데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기 보면 자기 마음속에 연민과 사랑,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내 아들 예수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 나를 용서해주고 나의 죄를 다 덮어준 이 살로메 여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니까 너무 안 됐어. 자기라도 사랑을 전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향유를 비싼 향유를 사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 달려온 마음 귀하게 여기셨지만 야 여기서 죽은 자를 찾지 마라. 나는 살아났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가 살아나심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오늘 이 세 여인처럼 무덤에만 방문하고 바깥에 뛰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는 이런 실망된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음성도 듣고 천사와 동역하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요 DRC에서 고백하고 또 한국에서 응답하고 이거는요 천사들의 일이에요. 천사들의 액티비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일을 날마다 경험하는데 어떤 때는 다 간증을 못해요. 바울이 간증할 때 3층에 올라가서 하려고 했더니 이상한 거 믿는다고 이상한 거 전한다고 말할까봐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다른 사람이 막 뭐라고 야단치면은 낙심하지 마세요. 아 내가 여기서는 멈춰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는 전하면 안 되겠구나. 딱 멈추고 다른 데 가서 전해. 복음을 두 사람씩 전하러 갔는데 그 가정에서 복음을 받지 않으면 먼지를 떨고 그 집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집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번 갔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다고 그냥 멈춰서는 안 돼요. 이 제자 지금 여기 살로메가 전하지 않으니까 이 천사가 또 어디나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증거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그들에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얘기해줘요. 오늘 예수님이 친히 오세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 분이 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막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은 분은 그 마음에 갈망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하였더라. 너무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게 그게 진짜 사실이었는데 나는 그 말을 못 믿었구나. 자기가 믿지 못함이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지 못하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해도 내가 힘을 받아요. 질병이 걸리고 장사가 안 되고 건강이 해쳐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져도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것은 사망이고 어둠이고 음침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음침한 시간, 사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지금 진행하시는데 나를 부활의 삶으로 연장시켜주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시편 23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외워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을 히브리 말로 이루었던 독일
청년과 유태인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유태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던 그 당시에 친구였던 히브리 유태인 친구가 막 시편 23편을 히브리 말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간증해줘요. 독일 청년이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도 히브리 말로 막 같이 외웠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독일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유태인을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막 그를 날 살려달라고 자기 독일 사람이니까 자기가 막 했지만 유태인이니까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어디서 형장에서 사라진지 몰라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렀는데 이 독일 청년도 독일 장교가 되어서 군대에 이제 근무하고 이랬는데 이제 러시아가 들어와가지고 독일군들을 점령해버리고 독일인들을 다 체포해갈 때 이 독일 사람도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음의 장소에 이르게 되었어요. 마침내 이제 독일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 많이 죽었으니까 너도 독일 장교니까 너도 우리가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갖다 형틀에다 내는데 그 장교에게 소련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래서 유태인이 외웠던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쫙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저를 안위하나이다. 막 히브리 말로 외웠어요. 그때 저쪽에서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뛰어와서 저 사람이 누구냐? 독일 장교입니다. 저 사람이 히브리 말로 저거를 외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죽이지 마라. 근데 그 저쪽에서 뛰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자기하고 헤어졌던 유태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풀려지고 나중에 이 독일 사람은 이제 고향에 가서 목사님이 되어서 이것을 간증하고 교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 적병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더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려주라. 옛날 친구 관계가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을 떠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을 외웠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오늘 유럽에 이상한 풍습이 들어와가지고 이스터 반니라고 해가지고 토끼와 또 계란에 칼라 그리는 거 뭐 이런 거로만 바빠요. 아이들도 지금 뭐 계란 칼라링 하느라고 다 바빠요.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제 소수가 된 우리는 다수가 된 저 세상을 향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수가 된 우리가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이 땅에 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땅을 흔들어서 돌을 굴려주시기도 하고 내가 읽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어떤 사람을 보내서 아니면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고 살아계실 때 들려줬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했구나. 아니 어저께 들려주셨던 말씀을 내가 오늘도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시오 생명이라. 그걸 외우는 거예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외우시고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집안에 있는 빵이나 와인이나 주스를 가져다 놓으시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빵덩어리를 잡으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또 주스나 와인이 있으면 그것을 마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는 이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만찬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활하신 아침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오셔서 떡과 잔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는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자르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네 갈라진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의 피니 받아 마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여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떡과 잔을 드실 때에 여러분 떡과 잔을 받으셔서 잠시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각자 위치에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위한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구의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의 피니 받아 마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여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신 예수님은 고난받으시어 기쁘게 찬양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고난의 기도를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기다리며 그에게 주어진 아픔과 고통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오늘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미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